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런 말씀이 계속 써 있습니다.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세요. 나가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길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축하라고 그러십니다. 수축하고 또 수축하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수축해야 되는가를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을 수축하라고 그러세요. 믿음을 수축하라고.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내 믿음을 수축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다루실까? 지금이 그 믿음을 세우기가 제일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믿음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뒤돌아보고 그 믿음을 좀 수축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믿음보다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믿음처럼 귀한 것 보셨고 믿음처럼 힘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믿음을 세우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라 네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한 10년,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우리 시온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애틀란타에 먼저 오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송 목사, 미국에서는 주일날 날씨 좋으면 교인 수가 줍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날씨가 좋으면 골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인 수가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였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씨가 좋으면 골프장 가고요, 날씨가 흐르면 집에 앉아서 비디오 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날씨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지 날씨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물어봐요. 불경기 때 예수님 잘 믿나? 아니면 평안할 때 예수님 잘 믿나?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결심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 경기가 좋을 때에도 잘 믿을 수가 있고, 경기가 나쁠 때도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에 따라 다른 거지 날씨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 그러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결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강하고 좋은 믿음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능력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센지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갖다 붙잡아가지고 천국으로 옮긴다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겨요. 저는 이런 걸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정말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천국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이 사람처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 그 일국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심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무려 10년간을 쫓아다녔는데 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언제나 어려웠고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고 살 소망이 끊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고 낙담하지 않았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될 정도, 이건 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았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소리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니에요. 상식도 아닙니다. 실제 하는 능력이고 실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전쟁을 이겼고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도 하늘나라를 살게 하고 죽어도 하늘나라 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능력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CCC를 만든 김준권 목사님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이분이 북한에서 살았거든요.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불꽃놀이 하다가 이 불이 몸에 붙어가지고 뭐라고 손도 못 쓰게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냥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김준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충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아래 동생이 나무에 깔려 죽어요. 벌목하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가지고 비명생활을 하는데 오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쓰러져가지고 비명 한번 못 지르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두 동생을 갖다 마음에 심었어요. 마음에 묻었습니다. 그러다가 6.25를 만나요. 가족이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처형당했는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 살았어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23번이나 끌려다니면서 얻어맞았고 고문당했고 나중에는 인민재판에 넘겨졌어요.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941생이 아니라 104일생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CCC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했는데 사랑하는 딸이 위암에 걸렸어요. 자다 보면 딸이 없는 거예요. 나가보면 복도에서 배를 끌어안고 뒹굴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배를 끌어안고 막 이렇게 뒹굴고 있는데 이 아빠가 깰까 봐서 이 신음소리도 못 내고 그 어린 그 딸이 그냥 이렇게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딸을 안고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죽었어요. 또 가슴에 묵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교감 선생을 하던 그 동생이 간암에 걸려서 또 죽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장례식을 치렀대요. 사람이 운명이 기구하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구한지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한 얼굴로 울고 있었고 다른 얼굴로 웃었습니다. 옆을 보면 미칠 것만 같았고 미래를 보면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했습니다.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미치지 않고 여기에 온 것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때도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죽어가는 사람을 천당하게 만들고 살아서는 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갖다가 이기게 만드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깜깜한 일을 만나도 불경기를 만나도 심지어는 자식을 잃어버려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때는 우리들의 믿음을 체크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수칙해야 된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드릴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아기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은총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강절, 이때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 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믿음 길러야지 언제 믿음 길릅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보겠다,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그러면 내가 1등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 이런 결심이 있자는 거예요.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내 믿음을 수축하고 참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그때 능력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 성탄절은 믿음을 수축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수축하라고 그래요.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또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좋은 거예요.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랑받고 싶지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고 또 사랑하고 싶지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리운 것이 있습니다. 참 50년도 더 된 얘기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는 겨울이 엄청 추웠답니다. 먹어도 추웠고 입어도 추웠어요. 휘잉하고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얼마나 추웠는지 윗목에서 걸레가 얼었던 적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어렸을 때 저는 잠버릇 때문에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이불을 걷어차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만 해도 목까지 이렇게 이불을 분명히 덮었는데 어느샌가 걷어찹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이 오면 참 이게 감기를 많이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도 그때는 엄마가 이렇게 그 이불을 갖다 덮어주곤 하셨어요. 엄마가 오셔서 덮어줬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나를 그 이불을 덮어줄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쌀벌한지, 덮고 있는 이불도 벗겨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인데 누가 나를 덮어줄까? 지금도 이 이불을 덮어주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그립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거 참으로 귀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원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 그러지만은 그 사랑이 쉬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랍니다. 햄릿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햄릿이 가슴속에 이 시퍼런 칼을 갈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저 왼수가 저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칼을 갈고 있어요. 저놈 어떻게 죽이냐, 저놈 어떻게 죽여야 되나, 늘 이렇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회를 만났어요. 원수를 만나가지고 드디어 그 원수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그 자기의 연인 오피리아의 아버지였었어요. 그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연인 그 오피리아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죽어버려요. 그러자 그 오피리아의 오빠가 복수의 칼을 갈고 그 칼에 햄릿이 죽습니다. 이런 와중에 햄릿을 미워했던 햄릿의 그 친어머니가, 엄마가 아들을 죽인다고 독배를 만들고 그걸 갖다 자기가 마시고 죽어요. 다 죽어요. 참 이 책을 읽으면요 괴롭습니다. 정말 슬퍼요. 괴롭습니다. 무슨 놈의 책이 죽이고 죽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어떻게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인가. 참으로 그랜트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랑이 있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보세요. 카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행복해져요. 우리는 사랑만 하면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 갖다 사랑해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사랑스러워지는지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보면 더욱더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행복은 완전히 이 꼴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면 사랑할 수가 있는가? 방법이 있어요. 축복하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하면요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끌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축복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받은 큰 권리 중에서, 축복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복 중에서 하나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개가 축복하고 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람만이 축복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걸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 참 한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갖다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우리 교인들 한번 마음껏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는 집도 한번 축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지는 모든 물건 축복을 해보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를 축복해 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풀어지는가, 얼마나 따뜻해지는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가 해보면 압니다. 원수까지도 축복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면 무조건 기도해 보세요. 신문을 읽다가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눈이 가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에 부담이 오면 무조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가 도움을 주었지만은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을 수축하는 것인데, 탤런트 그 김혜자 씨의 그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딸하고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월드미션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럽에 가지 말고 아프리카에 갑시다. 우리가 경비를 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이 유럽으로 보내고, 딸은 유럽으로 보내고, 당신은 그 아프리카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케냐에 있는 사파리에 데려가는 줄 알았는데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빈민가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갔더니요 10센트짜리 빵 하나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1센트짜리 약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발만 동동동동 거리고 그러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어요. 말로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복음만 계십니까?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내지 않았냐? 내 방법이 바로 너다, 그러시더래요. 그로부터는 굶주림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을 뛰어다녔어요. 발을 갖다 그냥 발이 부르뜨러 뛰어다녔고 눈물을 쏟으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 눈을 빌려주고 싶습니다. 이 눈을 저 세상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싶습니다. 이 눈 가지고 좀 보라고, 이런 애들 좀 보라고 이 눈을 빌려주고 싶습니다. 이 두 팔을 갖다가 빌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애들을 좀 안아주라고 이 두 팔을 빌려주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미국도 굶어 죽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외로운 사람들, 참 고독해하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사랑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수축하고 사랑을 수축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요, 믿음, 사랑, 평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 개가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으며 이 평화만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중한 평화는 믿음과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수축하고 사랑을 수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형제들이 보리 농사를 지었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형과 동생이 반씩 딱 나눴습니다. 형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 동생 네 집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렵지. 그래가지고 자기 몫을 덜어가지고 몰래 동생 집에 갖다 줬잖아요. 동생은 동생대로, 아이고 우리 형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가지고 자기 것을 덜어가지고 몰래 형 집에 갖다 줬어요. 서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달이 휘영청 밝은 날에 그 둘이 딱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보리 던져버리고 둘이 부둥켜 안았다는 얘기, 이 얘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요 얘기를 들은 그 지역의 유력자가 그 근처에 있는 땅을 모두 사가지고 평화의 도시 살렘을 세웠어요. 여기에 바로 다윗은 도읍을 했고 이것의 이름을 갖다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내리십니다.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탄의 첫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탄생의 첫 소식을 들은 사람은 놀랍게도 목동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말이 좋아서 목동이지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그 베두인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것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삶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양을 치고 살아가는데요, 낮에는 양한테 풀을 뜯기고 밤에는 우리에 넣습니다. 우리 옆에다 천막을 짓고 사는데 이 천막에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 지키는 것이죠. 이동할 때는 천막도 없이 야영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반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우리는 눈보다 더 흰 양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하는 얘기고요. 이 사람들 시절로 가보면 물이 없기 때문에 씻지를 못해요. 사람도 못 씻는데 어떻게 양이 씻습니까? 못 씻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얼마나 더럽고 꼬질꼬질한지 모릅니다. 이 물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베두인 족속들 한 가정에서 하루 이 한 달간 쓰는 물이 물 한 동아리, 이거 가지고 한 달을 갖다가 한 가정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 뭐 이 세수 같은 거, 목욕 이런 건 생각도 못 합니다. 간신히 마시기만 해요. 그야말로 양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양 잡아 먹으면서 살다가 그 양 속에서 죽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낙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는 그야말로 땅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성탄의 첫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성탄의 소식, 그 첫 소식이 바로 이런 목동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니.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아기 예수 만났습니다. 요셉도 만나고 마리아를 만났어요. 요셉과 마리아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내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디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어요. 이 추운 날 방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는데, 간신히 아기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누였는데, 그래서 서러워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예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니, 세상의 기쁨과 평화였다니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줄줄 눈물을 흘렸어요. 요셉은 요셉대로 나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고 이러고도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과 평화, 이런 생생한 그 은혜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은 요셉대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목동들은 목동대로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전 이런 얘기 들어봤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입술로 증거하게 되다니,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목동들은 목동대로 울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성탄의 첫 소식이었었는데, 이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평화예요. 이것을 보고 샬롬이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그 평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는 믿음과 사랑이 마주치는 바로 그곳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이 다가오고 2016년이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복하고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수축하고 사랑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수축하고 사랑을 수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이런 하나님의 샬롬을 충만히 누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수축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수축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주지 못하는 그 평화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